모세가 하나님께 그런데 부르짖었다고 나오죠. 1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이 싸우실 거라고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뒤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어쩌자는 거냐고 했겠죠.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기 나아가게 하고에서 어디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홍해바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인데 이 나아가게 한다. 홍해바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바로 함께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바다를 향해 드라이브하라고 해요. 돌진하라고 해요. 한마디로 죽으라는 것이 아니고 뭐겠어요. 도대체 홍해 바다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시는가? 그 홍해 바다를 지나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오늘날 생각하면 어떤 존재자들인가? 우리와 분명히 다른 존재죠. 이들은 죽음을 향해서 돌진한 사람들. 우리는 근데 동물이나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어떻게 하죠? 피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실적으로 죽음을 향해서 돌진하라는 거예요. 현대 언어학에서는 모든 언어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뭐를 지니고 있어요? 구조. 구조라는 말은 서로 이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언어들의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삶을 말합니다. 낮과 밤, 그렇죠? 선과 악, 서로 상충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서로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그죠? 이걸 그 배타적이라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적대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인간사에서 말하기보다 여러분들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이렇게 섞여질 수가 없다. A 아니면 B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언어가 발생된다. 이것이죠. 낮과 밤은 서로 다르죠. 낮과 밤 사이에 무엇이 나옵니까? 낮과 밤 사이에 뭐가 있어요? 낮 아니면 밤인 이 두 언어는 서로 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게 뭔가? 저녁, 황혼이라고 말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배타적이라고 할 때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또 이게 희한한 게 내 안에 들어온 배타예요. 내 안에 들어온 상대가 배타적인 거예요. 교집합을 생각하시면 돼요. 원을 두 개 이렇게 붙여놓은. 근데 그 가운데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가운데 있는 게. 언어학적으로는 그것을 해석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저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어정쩡한 저녁처럼. 근데 그 저녁도 자기가 없어요. 자기 형체가 없어요. 저녁이라는 게. 왜냐면 자 보세요. 낮과 밤이 이렇게 섞여지면서 잘 보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거기서 새벽이나 저녁이 나왔다고 쳐요. 근데 새벽이나 저녁은 낮과 밤 때문에 생긴 거죠.
교차되는 과정에서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세 개가 있는 거죠. 낮과 저녁과 밤 있는데 다 각자 자기가 온전하지 못해요. 낮은 뭐 때문에 온전하지 못해요? 밤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밤은 낮 때문에 온전하지 못해요. 그 중간에 있는 저녁은 자기가 자기 존재가 아니고 낮하고 밤도 아니고 이상한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모든 게 다 고통스러워요. 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아예 우리 삶은 그냥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기독교 밖에서의 현대 언어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과연 그러면은 구원을 이런 모든 체계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있는데 이런 고통 속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문학과 종교를 다 뒤져봤지만 종교는 대부분 신화적인 요소가 많고 문학에서는 로마 그리스 신화에 뭐 이야기가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그런 그 신화적인 소설이 있는데 콜로노스는 이제 그리스의 어떤 동네예요. 그 오디푸스가 왕인데 그 왕의 자리를 박차고 자기 눈을 찌릅니다. 자기 눈을 찌르고 집을 났습니다. 길을 떠납니다. 앞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눈을 찌렀으니까. 뭐 하자는 거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을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죽어야 될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거기 뭐 오이디푸스가 결국에는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는데 근데 여기서 오이디푸스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자기는 죽음을 향해서 드라이브 한다. 다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지만 나는 오히려 죽음을 향해서 돌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 죽음 너머의 삶, 죽음 너머의 삶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너머의 삶을 생각하지 못해 대부분 죽음에서 피하고 도망갑니다. 다. 여러분 전쟁도 왜 일어나는 거죠? 전쟁이. 뭐 자기 탐심 욕심인데 그 근원적인 것은 다 전쟁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착취하고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다 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산다의 반대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공포를 피하기 위해서 뭐 요즘에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의 말을 빌리면 내 유전자를 지키기 위해서 자녀를 낳고 전쟁터에 나가죠. 그냥 나는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여기 있고 나는 전쟁터에 가서 죽는 거죠. 그럼 나는 죽는 게 아니야. 여기 DNA가 있으니까. 유전자가 있으니까. 그 인간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 나기 전에 아이를 낳고 또 전쟁하다 싸워서 살아남은 사람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쉬면서 또 아이를 낳고 또 전쟁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전쟁을 용감하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회피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다. 오이디푸스의 그 신화는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 바뀌지만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고 했을 때 강도 만난 사람들을 만난 사람을 레위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는데 누구는 그 사람을 치료해줬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이방인입니다. 때로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보다 더 윤리와 도덕과 사랑에 있어서 훨씬 더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넓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면 그 학자들은 기독교 밖에서 있는 학자들은 그러면 어디서 이 우리의 고통받는 이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역사적으로 딱 찾은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예수님이 오죠. 이게 이 창조한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오세요? 육신으로 오시죠. 고통 가운데 들어오신 거죠.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돌진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드라이브 하십니다. 이 세상으로 들어오셔요. 그리고서 십자가에 희생을 당하고 죽으시는데 그 고통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고통받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보여준 게 뭐냐 하면은 죽음 너머의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느냐? 죽을 것이다. 죽음을 향해서 돌진해라. 너머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그게 부활로서 보여준 증거로. 부활로서. 그래서 우리는 죽는데 안 죽어요. 라는 책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썼는데, 오래전에 쓴 분인데,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예수님을 원퍼슨 투네이처라고 해서 한 인격,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밖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뭐라고 그러냐? 괴물이라고 불러요. 그 괴물이 우리를 구원한다. 거기서 말하는 괴물은 흉측하게 생긴 그 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축구선수 김민재를 우린 괴물이라고 별명을 붙인 이유가 뭐예요? 축구선수 김민재 백보는 김민재가 워낙 수비를 잘하니까 괴물이라고 그래. 너무 잘하니까. 그걸 괴물이라고 그래 사람들이. 그런 유의를 쓰는 거예요. 언어 유의를 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기독교 밖에서 사람들이 볼 때 이 괴물이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받는 우리 어물쩡한 이거 뭐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우린 늘 황혼에 있고 뭔가 두렵고 쓸쓸하고 외로운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구약 신학을 쫙 비춰줍니다. 조명으로.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나는 나의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 말씀 이해하세요? 제자들이 뭐 말리죠. 죽으러 갔는데 예루살렘 왜 가십니까? 거기 주님을 반대하는 자가 많은데 바울처럼. 근데 나는 거기 간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어. 거기서 정의를 실현하고 구현하다가 매맞아 죽었어. 나도 그렇게 해야 해.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돌진한다는 거죠. 죽음을 향해서. 이런 예수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서 돌진해서 그 죽음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게 내러티브로 문학 작품으로 나왔지만 그래서 기독교 밖에 있는 학자들도 놀라지만 그러나 성경 바이블이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가져다주는 참된 의미는 죽는 게 끝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죽음 두렵잖아요. 우리 늙어가면
늙어가면서 병들면서 저도 사실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이제 점점점 나이 먹으니까 이제 죽음은 경험을 아직 못했으니까 죽음이 닥쳐오면 내가 우리 어머니가 하도 고생하셔서 죽으셔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그게 이제 눈에 이렇게 아른아른하죠. 인간은 이렇게 자연사로 가도 고통스러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고통을 어떻게 뛰어넘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단순한 신화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그 증명을 보여주신 거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몸은 아픈 것에 두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일에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이 아주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저 죽음을 넘어서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믿을 때 내가 구원이 있고 삶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두려운 게 너무 많습니다. 돈 때문에도 두렵고 경제 때문에 두렵고 일 때문에도 두렵고 늙어가는 것도 두렵고 병드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겼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보십시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서 칼을 타게 보고 다 벗겨놓고 번제단에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잠깐 네 믿음을 시험했다. 저 스프레 보니까 순양이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도 보여주는 장르도 보여요. 죽음 너머의 삶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성경이 다 이런 식으로 돼서 기독교는 어디를 봐도 그래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돌진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무모한 믿음이냐? 아니, 깨닫는 믿음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을 향해 드라이브하는 것, 돌진하는 것. 그럴 때 홍해가 어떻게 했어요? 열렸죠. 단순히 홍해가 열린 것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음 너머의 삶을 보여주기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 너머의 삶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앗기는 것에 배합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으면 우리는 어떡하지? 죽을 것 같은데 일을 어떻게 다 피라밋을 어떻게 다 세우고 농사는 누가 짓나? 그것을 움켜잡으려고 할 때에 죽음을 못 넘어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뭔지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모세만 따라가는데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홍해 바다를 지나면서였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홍해 바다를 지난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그 세례로 표현하죠. 세례는 죽는다는 표현이거든요. 죽었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세례를 어떻게 한다고? 물속에 푹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요. 그게 홍해 바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그러니까 죽음 너머의 삶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18절에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몇 절이냐면 지난주에 읽었던 것 같은데요. 31절에 비로소 그때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 죽음 너머의 삶이 정말 있네 라고 하는 거죠.
20절에 보면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13장 22절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지금은 벽을 딱 쳐서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접근을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금이라도 경험했다면 여러분 저 죽음의 강을 피하지 마십시오. 돌진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저도 떨리지만 이 말씀에 힘 받아서 의지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세월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렇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질병, 경제,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죽음 너머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늙어가고 병들고 죽음을 향해 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심하게 공황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의 삶을 바라보며 담대히 주님을 향해 생명을 향해 나가시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